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오직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정말 아들의 영을 받은 자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정말 아들의 영을 받은 자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이 여기 말씀 그대로 우리를 아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아들 안에서만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빠진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아들 중심 안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중심돼서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날마다 마음은 공고하고 어둠처럼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다 보니까 삶이 내일에 대한 미래가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왜 힘든지를 몰라요. 그 힘든 이유를 다 밖에서 찾습니다. 환경에서 찾습니다. 또한 관계에서 찾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고 이 상황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하나 되어진 관계라면 그는 힘들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 힘들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환난이 없다는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는 육체에서 고난도 만나고 환난도 만나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과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빼앗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바울이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었죠. 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8장 36절부터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내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바울의 그 삶의 생애를 보면 정말 복음 전파하는 가운데 고난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극심한 죽을 위험들도 그런 상황도 많이 그가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도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어요. 거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자, 4장 18절.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모든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 모든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에서 오는 두려움들이 다 이제 아들 안에서 흑암의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실존적으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겪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즉 아들 안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두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그 로마서 5장의 말씀 6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겪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정말 아들의 영을 받은 자입니까? 이런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를 지금 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은 반드시 자신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구원 얻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는다 그러지 안 믿는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오늘 앞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들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아들 안에 거하면서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한 믿는 것인데 아들 안에 거하지 않고 아들 밖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 라고 하든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 줘 이렇게 신앙생활 하든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3차원 세계, 이 3차원 보이는 세계에 사로잡혀가지고 사건과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두렵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리죠. 자,
관계가 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봤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절, 32절 일단 그리고 35절, 36절 건너뛰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8장 34절, 35절, 36절. 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멘. 자, 내 말에 거하면이라 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죠. 그 아들의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데, 이 참 제자는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이루어진 참 제자입니다. 아들이면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선 육체로 입고 활동하실 땐 제자들 부르셨죠. 보낸 자들은, 예수님이 파송한 자들은 다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면서 제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아들이면서 제자들에게는 참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왜?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기 때문에 아들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으로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아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 아니라 했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친 바 돼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 두려움들이 거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거함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묶이지 않고 세상에 이제 종로로 타지 않고, 세상의 종로란 말은 죄의 종로로 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 아들이 자유케 하심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자유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36절도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자, 아들이 이제 있는 자는 아들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예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 했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놓고 지금 자유 없이 지금 신앙생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죠. 이 자유라는 것들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자유를요, 죄에 대한 자유, 세상에 대한 자유, 율법에 대한 자유를 다 말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 5장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삶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자만이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만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았는데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가 되므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이제 옛사람이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누굽니까?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의 세상 임금이라고 불리는 사단에 묶인 자입니다. 옛사람이 누굽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는 모든 것으로 총체적으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얘기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주체돼서 거짓자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은 어마어마한 다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 지금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그 나라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 이런 막연한 이상한 천국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만 닥치면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부르짖고 그렇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전히 그런 뭐예요? 종로로 타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종로로. 예? 아들이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셨는데 이제 그분이 실제 시간의 역사 속에서 와서 내 죄가 돼서 죽었지만 나도 이제 그분 안에서 이제 영적으로 그분 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이제 우리는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가 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고린도 후서 3장 보면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주지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데 이제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영이 어디 있어요? 아들의 영이 주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들만이 어떻게 해요?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들 안에 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을 우리는 바라야 돼요. 자, 처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 복음을 듣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이제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구나. 그렇게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거듭나면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을 그렇게 얻은 자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을 통해서 그가 이제는 구원의 선물을 받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 라고 하면서 그 뒤에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큰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그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또 얘기하지만 반드시 그리스도란 키가 딱 이 중심에 딱 와 있어야지만 성경은요 제대로 된 해석이 들어와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행위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그게 은혜죠.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성경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제 이 말씀이 조명받아 들어오는데 이 말씀은 나에게 지키라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이 뭔지 알고 믿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 이걸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왜 못 봅니까? 안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고 계속 자기가 주체가 돼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광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는데 우리는 본래 어둠이란 말이에요. 본래 어둠인데 이제 그 아들 안에는 하나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흑암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요 환하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충만함이 내 마음에서 비춰지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도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지금 온통 마음이 다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갈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인생을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요, 인생은 계속 방황하게 돼 있어요. 시간 낭비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죠. 세월을. 그 세월을 아끼란 그 원어의 뜻은 아고라,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그 시간을, 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시간 안에 뒀는데 이 시간에 묶이지 말고 이 시간 안에 갇히지 말고 이 시간 안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시간은 물건을 사듯이 네 쉽게 말하면 거짓자인 이 나라고 의식되는 이 거짓자의 이 혼이죠. 몸에 묶여가지고 몸에 묶인 너가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속이거든요. 구원이란 이 말도 되걸랑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잖아요. 혼의 구원. 어디서요? 몸 안에 갇혀있지 말고 바울이 이 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들의 핏값 주고 산 너희들이 매일의 삶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너희들이 이제 영으로 하나님에서 살고 다시 태어났는데 그럼 구원 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몸에 이제 완전한 새로운 구속이 이루어질 건데 신령한 몸을 입을 건데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너희 혼이 여기 몸에 갇혀 있지 않고 계속 그 아들 안으로 아들의 영 안으로 글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서 그 생명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영적인 침체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요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은 계속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인데 과거에 어떤 체험을 하고 대단한 신비적인 하나님의 경험을 했어도 시간 안에서 계속 가면서 그게 약해지고 그러다가 영적 침체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시간 안에서 살지 않는데 무슨 과거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다시 그때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회복합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들의 영 안에 있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아들의 영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여러분 아들의 영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그냥 자기가 주체돼서 열심히 그냥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내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믿음으로 사는가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말씀의 의미도 자기가 주체가 돼서 이 말씀을 그냥 고백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거지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의미 옛사람이 나는 끝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살고 이제 이 몸에 대해서는 성령이 관여하셔서 이 몸을 통해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하나됨 안에서 나도 그 안에서 하나 되었는데 그 아버지를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이 말씀을 계속 제가 하잖아요. 이 말씀이 왜 계속 제가 그렇게 반복해서 하냐. 결국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는데 이렇게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힘들게
힘들며 살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세게 받아도, 표현도 이상하지만 은혜를 세게 받아도 어떤 막 기적과 표적을 봐도 그 순간이지 이게 오래 못 가요. 왜? 그건 그리스도 밖에서 옛 언약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받지만 계속 실패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실패했던 것처럼,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해서 그들은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그들이 실패한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육신으로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육체로 봤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옛 언약의 한계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 때는 이제 실패가 없는 거예요. 눈에 표적을 안 보여줘도, 눈에 어떤 기사와 이적을 안 보여줘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이 전부가 되는 걸 아들 안에서 전부로 내게 주어진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것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당대에 오셨을 때, 말씀 육신돼서 오셨을 때 기적들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을 때 예수님에게 초기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 못했을 때 계속 기적을 보고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랬죠? 그때 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그들이 표적만, 예수님에게 그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대단한 표적만 보고 따라다니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잖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러면서 요나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실제 보여줄 표적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기적을 이렇게 행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보여줄 표적은, 구약에 너네 요나 알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는 그 죽음의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갈 것을,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줄 건 자기의 죽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과 표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유대인이나 한란이나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고 미련하게 보여도 믿는 자라면,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처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계속 성경은 처음 믿음이고 두 번,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구원 받은 자가 은혜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엔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성경은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짜집게 하는 식으로 예수가 빠지니까, 그런 식으로 보이니까 여러분,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거고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행위로 관계 가지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는 다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는데 우리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비정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요, 무거운 삶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갈라디아 읽었던 말씀. 자, 3장 10절에 한번 보게 해요. 3장 10절. 3장 10절,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3장 10절, 11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서 그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으려면 항상 그는 하나도 빼놓지 말고 행위에 있어서 완전하게 항상 그걸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라도 어기면 그는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율법 행위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면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을 내면 여러분요, 율법 아래서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기 때문에 저주가 따로 댕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여러분, 이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속여가지고, 로마서 7장도 나오지만 죄가 계명을 가지고 속였다고 했잖아요. 사단이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하는 자들을 속여버린단 말이에요. 속여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여기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복, 예? 의롭다함의 복,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해 놓은 이 복이 이제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이 복이 이제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이 성취되는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말하고 행위로 나가버린다면 이제 그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계속 죄 종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럴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자신. 물질이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건강이 복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복 받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 더 많아요. 예? 재산도 많은 사람 더 많아요. 그럼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겠네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이란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누리면 그는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날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내 삶이 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지? 환경은 크게 바뀐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마음이 자꾸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 천국이 자꾸 누룩처럼, 하나님의 천국이 겨자씨처럼 자꾸 커지니까 계속 행복해.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때 삶은요, 자연스럽게요 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또 얘기하자면 예수님 말한 예수님이 그래서 강조한 거예요. 너희들 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은 시간 안에서 너희들 몸과 관련해서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다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봐줄 거야. 아버지가 인도해 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 안에 있으란 말이에요. 아들 안에. 예? 아들의 영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면 포도나무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 힘쓰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원하시는, 창조주가 원하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주체가 돼서 거짓자인지도 모르고 계속 거짓자를 자기로 여기고 말씀대로 사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듣는 분들,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지, 내가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켜 사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살려고 하니까 다들 힘든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뭐라 했어요? 태초부터 뭐라 갔죠?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아들 안에 있는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들어와서 이제 살 때, 내 삶에 이제 진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진짜 연합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 몸을 통해서 성령이 끌어가심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사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 여러분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 이 의식이 계속 자라가는데 그리스도의 의식이 커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자꾸 거하다 보면요, 이 밖에서 사단이 계속 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사단이 이 말씀을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속여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서 옮겨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깥으로 빼나와가지고 내가 주체가 돼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자꾸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나 많이 반대야.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생각들이 결국에 뭐예요? 감정에 주는 게 마음의 무거움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가려고 그래.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이제 그 자리에 도달하려고 힘써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내가 행위를 가지고 그 높으신 하나님의 그 기준에 어떻게 이룰 건데요?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아예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아예 그냥 대놓고. 거룩하다. 어렵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또한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아예 온전하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아들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선언한단 말이에요. 아들 안에서만 온전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계속 거하면은 계속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에서요.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양이란 말이에요. 양. 하나님이 볼 때 양이니까 그는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따른다 그러는데 이상한 음성을 들어요. 이상한 음성. 과거의 저처럼. 하나님이 막 책망하는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막 심판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막 내가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겠다. 심판받겠다. 빨리 돌이켜야 되겠다. 돌이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게 돌이키는 건데 이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빨리 돌이켜야 되겠다. 죄 안 지어야 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 죄 끊어야 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거짓자에서 내가 주체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는데 살려고 하는 그 나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거. 있어야 될 위치. 하나님 관역에서 빗나간 그 위치 안으로 돌아오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역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그 관역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 되려면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끊어질 수,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마음에 자꾸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지금 자꾸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사랑에 지금 끊어져서 계속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나를 판단하고 보고, 예? 환경과 상황을 자꾸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 아들 밖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 하나님하고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니까 어떻게 마음이 자꾸 무거운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연합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에 나타내시는 삶을 사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게 아들의 영을 받은 자요, 아들의 영 안에서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자신 안에 계신 것과 그 생명, 즉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안에 계신 것처럼 그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인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산다. 예수님처럼 이게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산다. 너무나 되게 명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육신에 이 땅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단 한 사람도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아버지를 모른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뒤집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도 아니고 유일신 하나님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 조상들이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뭐 모세까지 다 그들과 다 연관되어 있는데 그들로부터 어릴 때부터 평생 토라를 띄고 산 사람들인데, 예? 율법에 완전히 능통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안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자꾸 자기 스스로 자기는 지금 성경 많이 아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유대인들처럼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엄격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모른다. 말태문 7장에.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아들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물어보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들은 이제까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지금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날 온통 지금 많은 이들이 아들 밖에서 하나님을 지금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면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똑같이 아들 밖에서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그 아들을 통해서 완성해 놓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함으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구원의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 한 분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거짓자를 가지고 나라고 여기면서 그 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상대해 줍니까? 상대 안 해주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을 막 기도 3시간, 4시간 하는데도 힘듭니까? 하나님이 상대 안 해주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데, 기도하는 그 사람을 안 받아줘, 하나님이. 안 받아주니까 그 기도가 다 허공에 뜨는 기도에 다 허공에 뜨는 그 말이에요. 기도는 말이 걸라니요? 그 말이, 기도의 그 말이 다 허공에 뜨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기도의 말이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하나 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인격과 인격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교제가 아니야. 기도가 교제가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이 하나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제가 아니라 다 입에서 나온 다 말이야, 말. 예? 사라지는 다 말이야, 말. 뭔 말인지 아세요? 다 말이라니까, 이 기도가 다 말. 사라지는 말. 예?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다 말이야, 다 말. 왜? 근데 그런 기도하고 났는데도 마음이 막 부유하거나 하나님이 막 나와 지금 막 하나 돼서 막 하나님의 막 그 음성이 막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처럼 막 그 관계 안에서 아버지가 막 실상이신 아버지가 실제로 막 여기 와서 성령으로 막 이렇게 막 느껴지거나 이게 없어.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를 3시간, 4시간 해도 과거의 저처럼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리고 이 마음은 다른 걸로 채우려고 이제 다른 거 채워서 넣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아들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지금 증거가 지금 자기 안에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을 속고 있어요. 아들의 관계가 지금 아들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문제를 다른 데서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다니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저는 킹제임스인데 킹제임스로 11절 12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경 있는 거를 보세요. 5장 그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그랬잖아요. 내게 아버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 생명을 내가 그에게 준다. 예수님이 주는 생명은 곧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아버지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처럼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은 생명 못 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살리는 것은 생명인데 내 안에 영이 없는,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없는데, 아들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를 살립니까? 누군가를 지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면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거 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 그냥 단순히 지금 사별하고 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 만나서 위로받아야 될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 인간 하나하나 그 아픔 속에서 그거 위로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의 근본을 해결하시고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이 자꾸 누려지면, 이 생명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아버지 사랑이 자꾸 누려지면요, 죄송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연약함 속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위로도 해주고 아버지 사랑으로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나눠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계속 생명의 충만함이 자라가면요,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요 위로 안 받아도요
자기 안에는 아버지 생명의 사랑을 충분히 위로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다 딛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상처도 다 치유받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담사 안 찾아가도 돼요. 죄송하지만. 뭐 우리 딸도 상담 길 가려고 하지만 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의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전문가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아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이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어떤 목회자들이 자꾸만 버림받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버림받는데 거기에 제발 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또 얘기하면 15장 6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가 잘려서 나갔기 때문에 밟혀서 땔감으로 가듯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이들이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지에 여러분 또 내기지 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린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가 어떻게 스스로 열매 맺어요? 근데 자꾸 가지한테 스스로 열매 맺으래, 목회자들이.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럼 이제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들 아들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다들 믿음으로 살아야지. 뭐예요? 다 행위 아닙니까? 행위로 살아야지. 내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살아야지 아닙니까? 그게 뭐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가 행위로 사는 거, 자기 행위로 사는 거지.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율법.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못 받아요. 율법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율법으로 관계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려나간 거예요. 택한 자들이 이제 언젠가 돌아오겠지만 일단 잘려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또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요, 그리스도의 관계가 된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로서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자꾸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이게 발동이 걸린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발동이 이 육신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자꾸 이 발동을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생활을 매일 안 하면은 내 주체성이 자꾸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거짓 주체성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게 실제가 성령으로 이제 몸을 주관해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는요, 어떤 행위를 하긴 하는데, 행위를 누가 볼 땐 다 내가 하죠. 겉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무거움 없이 그 행위가 다 하고 있는 자기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힘들지? 어떻게 이렇게 삶이 가볍지?
직장 생활하는 내 동료는 날마다 힘들다고, 날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다고 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때려치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편하지? 업무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업무에 스트레스. 그 맡겨주는, 직장에서 맡겨준 일들을 내 안에 계신 그 능력자가, 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와가지고 이걸 다 커버하게 감당하게끔 다 해버려요.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날마다 힘드니까, 무거움에 완전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또 얘기하지만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는데, 이 말씀이 현실이 안 되는 거야. 현실이. 실상으로 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풀어져서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딴 나라, 딴 세계의 말이 되는 거예요. 딴 세계.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너무 직장 생활이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 직장 생활 계속 하는 거 맞습니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 하나님, 정말 이 직장 생활 계속 해야 됩니까? 다른 직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내용들을 보면 다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뜻은 관계 안에서 성령으로 자연스럽게 비춰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발견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지 못했으니까 계속 그리스도 밖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길을 인도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데 문이 열려서 거기 직장 가도 거기 또 별반 다르게 하니까 거기 또 가면은 사람하고 부딪히게 돼 있고, 거기 가면 또 업무 능력이 또 한계가 오면 또 무거워서 또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디 직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만났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거짓된 이 나를 부인하고 이 육신에서 자꾸 발동되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연합됨으로 그 죽음을 먹어야 되는데, 이 죽음을 매일 안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몸과 내 살은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예수님을 먹어버리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내 배가 날마다 든든하게 차 있는 것처럼, 든든하게 차 있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어디 냈지만, 알 수 없는, 자꾸 밖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자꾸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평안이 자꾸 나와.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이거 뭐지? 왜 이렇게 기쁘지? 근데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 보니까 밖에 있는 대적자들이 다 물러가요. 밖에 있는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풍랑이 잔잔해진 것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자꾸 오다 보면, 내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자꾸 커지다 보면,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 바꿔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저 환경 좀 바꿔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언제 바뀐지도 몰라. 그 사람도 바뀌어 있고, 환경도 바뀌어 있고, 다 바뀌어 있네. 신기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면요, 실상을 한번 눈 뜨고 봐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눈 뜨고 봐봐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실상의 세계가. 이 실상의 세계를 딱 보면서 이 실제 이 시간 안에 이 돌아가는 이 3차원 세계를 딱 보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지금 손이 지금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 앞으로 30년 아직도 지금 지금 가고 있는데, 저 30년 앞에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다 지금 여호와의 손이 지금 막 일하고 있네. 여호와의 신이 막, 하나님의 손이 지금 막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그 삶에 걸어가야 될 현장에 하나님의 손이 앞서가가지고, 구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실상 안에서 보니까. 실상 안에서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절 했잖아요. 아들 안에 있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딱 사니까. 실상의 세계 안에서 사니까. 아직 육의 눈으로 그리스도 밖에서 보니까 이게 해결 안 됐는데 실상의 세계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다 해결해 버렸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실상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바라는 실상의 믿음이 그대로 보이는 실제의 세계에 그대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증거를 얻는 거예요. 증거를 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들의 영을 받은 자요. 아들의 영 안에서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모로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저도 또 얘기하지만 27년 동안 복음 알기 전에 뭐 때문이다 이렇게 했지만 복음을 딱 알고 나서 내 삶이 아들 안에서 신앙생활 안 했기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게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돼 버리는 거예요. 아들 밖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몰랐구나. 예수님처럼 나는 아버지를 안다. 알면은 문제가 하나 될 거 없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문제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를 몰랐어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어떠한 분이란 걸 아는 거지, 예수님처럼 그 안에 들어온 함께 사는 아버지를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그 아버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 돼서 관계 안에서 이렇게 인격적 관계 안에서 알지 못하면 이 성경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 아무리 다 알아도, 성경을 천독하고 만독을 해도 그 사람은 무거운 삶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지, 우리에게 지식을 더 증가시켜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냐, 이거를 더 많은 지식을 주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자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이요 생명이 돼야 돼요. 영이요 생명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봐봤자 표면적인 문자의 지식만 늘어날 뿐, 표면적인 지식의 어떤 것들을 순간 깨달아서 나 알았어. 저도 과거에 했지만 알았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알았대. 뭘 알아요? 여러분, 성경 깨달은 게 안 겁니까? 예수님 말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안다고 말한 것처럼 그게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요, 그냥 성경을 그냥 아는 거지, 성경의 어떤 내용을 아는 거지,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안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도 알았다고 해놓고도 며칠 못 가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했는데도 그때는 팔짝팔짝 뛰고 막 하나님 알았다고 막 깨달았다고 음성 들었다고 막 팔짝팔짝 뛰고 막 난리 치지만 다 어떤 것을 다 그냥 이겨낼 것 같지만 이게 며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아들 안에서 거하는 이 신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참된 신앙인 걸 아시고 매일의 삶에
내가 아들의 영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들 밖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세상 영에 이끌려가지고 세상 영에 속아가지고, 또 고린도서 2장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영을 줬다 그랬잖아요. 우리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이들이 율법 아래서, 초등학문 아래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 영에 속아가지고, 그리고 세상 영에 속아가지고 자기 거짓 자의 주체가 돼서 살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도 관계 안에서 아버지, 예수님처럼 관계 안에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찾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백날 아버지라 불러봤자 하나님은 나 너 누구냐? 나 모른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는 아들 안에서만 성립되는데 너 지금 아들 안에 있냐? 아들 밖에 있느냐? 너 자신을 좀 점검해봐라.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제대로 알아야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은 성령이 우리를 제대로 진리의 영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진리예요.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자꾸 이탈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아주 육의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이탈하려고 습성이 자꾸 발동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민정아, 너 지금 아들 안에 있어? 아들 밖에 있어? 민정아, 너 점검해봐.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있으니까, 거듭난 자는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내가 지금 아들 밖에 있네? 아유,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이렇게 떠났네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 안에 딱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팔 벌리고,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가 팔 벌리고 다 나를 품어주려고 딱 항상 팔 벌리고 여기서 사랑의 가슴에 품 안에 딱 품어주려고 다 예수님 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나를 딱 안고, 아들아,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삶은 다 내 안에 있다. 내가 다 끌어간다. 너는 그냥 나만 누려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딱 가니까 아버지와 딱 만나니까 아버지가 계속 나를 계속 축복하는 음성을 막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살이 힘들었던 육체에서 막 오는 것들을, 무거움을 아버지가 다 벗겨주는 거예요. 육체로 타고 들어온 마음에 다 이걸 다 하나님께서 다 벗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육체로 타고 들어왔던 무거웠던 마음들이, 감정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거웠던 감정들이, 염려, 근심, 감정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를 순간 누가 부딪힘 속에서 했던 분노의 감정도, 화난 감정도, 미운 감정들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막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멘. 우리 한번 성령이 주시는 마음, 주시는 생각 따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광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크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지한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죄의 종으로서 살던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통해서 속량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통해서 아버지와 이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이제 아버지 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멀어짐 없이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 관계는 아버지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 바 넘치게 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없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육체를 타고 온 두려운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감정을 타고 두려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들이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다 눈 녹듯이 아버지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사랑의 그 품 안에 안겨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아버지 품 안에서 그 아버지 따스한 그 사랑과 아버지의 그 기쁨과 아버지의 그 위로와 모든 것을 받음을 통해서 정서적인 것들도 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상처받은 것들도 치유되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복음 말씀 것처럼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유케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영을 있는 자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한 자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고 아버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고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며 자유한 자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죄에 묶인 자가 아니요 세상에 묶인 자가 아니라 아버지 율법에 묶인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옛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안에서 아버지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하나님 그 나라의 그 모든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아버지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그 모든 아버지가 내게 상급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그 부유함의 풍성함을 누림을 통해서 이 땅의 삶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안에서 아버지 하며 계속 거하면서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안에서 아버지 그 믿음으로 아버지 산다는 말은 곧 아버지와 연합돼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럴 때 삼위가 완전히 하나 되었음 안에서 삼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고 삼위의 아버지 안에서 영생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영혼 몸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 누리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한 온전한 하나님 형상을 입은 그 존재가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며 사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